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4위의 성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는 축구 종주국을 이기고 4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에서는 대한민국이 8위라고 나오고요. 어떤 신문에서는 4위라고 나옵니다. 한국 신문은 모두 4등이라고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거의 8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은 금메달 수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데 미국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모두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총 메달수로 등위를 매깁니다. 우리나라는 은메달이나 동메달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1등을 기억합니다. 은메달이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첫 번째를 좋아하지 두 번째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기도하시던 목사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머리가 되었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교인들이 모두 아멘 하였습니다. 삼성이 내놓은 광고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계 인류 기업 삼성. 그런데 이 광고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달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암스트롱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같이 있었던 그의 동료의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가 달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금메달을 안겨준 사람은 마라토너 송기정옹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베를린 올림픽에 동메달을 딴 사람도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남승용입니다. 아무도 그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1등을 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1등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비슷하게 가본 적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1등한 기억이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 집사람은 2등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공부만 잘했습니다. 어느 날 제 딸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봤자 김인철 마누라밖에 더 됐냐? 아이에게 너무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부 못해도요, 남자를 고르는 눈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1등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1등이냐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권력의 다툼입니다. 권력의 다툼은 무엇을 만듭니까? 분열을 만듭니다. 권력은 관계를 깨놓습니다. 우정을 깨고 좋은 관계도 계급이 생기면 깨지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고생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는데,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죽으라고 권력을 주기 위하여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도 그렇게 싸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러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늘 경쟁합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경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처럼 늘 자신이 수제자라는 우월의식을 가진 분도 있었고, 야고보, 요한처럼 아예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엄마를 동원해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돌로메나 레위, 마태 같은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4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지,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은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1등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이용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아예 그 당시에는 사람으로 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영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어린 아이고요, 또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입니다.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꼭 다 하는 사람, 큰 소리 내고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는 나이가 어린 어린이, 인격이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섬기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가능합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천방지축이고, 울지 말라고 하면 더 울고, 그들을 섬기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모난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분을 섬기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아져야 가능합니다. 저 사람보다 하나님, 나는 더 쓰레기입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런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요 여성 예배에서 헨리 나우엔이 쓴 아담이라는 책을 읽으라고 주셨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예일대학과 하버드대 교수를 역임한 분입니다. 이분이 라르쉬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한 중증 장애인 아담을 섬기면서 쓴 책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감접적으로 오늘 본문이 더 다가왔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예일대학교에서는 신학과 교수로 있었습니다. 80년대에는 하버드에서 가르쳤고 남미 선교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던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헨리 나우엔이 큰 사람이 된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였고, 그가 그렇게 섬기며 남긴 책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양심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증 장애인 아담이 한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사랑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만, 곧 당신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만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삶은 쓸모가 없고 나는 여러분의 짐만 됩니다. 경쟁이 있으면 서로 죽지만 국률이 있으면 모두 산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경쟁하면 모두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섬기게 되면 모두 살게 됩니다. 교회에서 서로 경쟁하면 교회가 죽지만 교회에서 서로 섬기면 교회도 사회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1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1등이 되려고 하는 그 소원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1등이 되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평생 1등을 한 번도 못 해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1등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1등 되면 얼마나 또한 좋겠습니까? 그 1등이 섬길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을성을 참 좋아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비참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은 이유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등 장로님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까? 교회 생활 척하면 아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잘 섬기는 장로가 1등 장로입니다. 장로님이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1등 장로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섬김으로 1등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에서 1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49절, 50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하루는 요한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이를 보고 마땅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데 왠지 기분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즉시 그 활동을 못하도록 금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그룹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귀신 쫓아내는 일은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요한은 사도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지나친 나머지 자기중심적이 되었고 배타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이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하는 말만 옳다고 말하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에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인 제자들이 우리만 옳다는 독선과 좁고 편협한 마음을 버리고 다른 그룹을 품고 섬길 수 있는 포용성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포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포용성입니다. 우리는 내 모임, 내 교파만 옳다는 독선에 빠져서 다른 교파에 속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2단이니 3단이니 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복음 사역을 하는 자들을 복음의 동역자로 여겨야 합니다. 제가 다녔던 UBF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단으로 불리웠습니다. 교회와 체제가 다르다라고 얼마나 이단이라고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내비게이터,
CCC, 예수전도단 모두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UBF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배웠습니다. 저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내비게이터에서 평생을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가졌던 것은 그분들이 교회에 가셨을 때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고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로교는 침례교를 인정하지 않고 감리교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순복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들 자기 것이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면 그런 교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선교지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교리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인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지요. 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것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이 그를 더 크게 쓰시는 것을 보고 그를 앞장 세웠고, 그가 오해받을 때마다 자신이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누가 그를 2등이라고 하겠습니까?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의 1등 국민입니다. 큰 사람입니다. 사울왕의 아들은 요나단입니다. 그는 아버지에 이어 다음으로 왕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 친구 다윗에게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가 그를 2등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의 1등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1등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데 나이를 보면 이미 좀 늦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1등이 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1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아주 쉽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1등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제 한 가지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가 누가 뭐래도 저 사람만큼은 꺾고 싶습니다. 저 고집도 꺾고 싶고 하는 짓도 꺾고 싶습니다. 그게 내 머리에 있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2등입니다.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 내 부모님 고쳐놓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영원한 2등입니다. 그거 절대로 못 고칩니다. 절대로 못 고친다니까요.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도 안 되신대요. 그래서 그거 고치는 법 가르쳐 주셨는데요. 섬기면 돼요. 섬기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1등 교회가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잘 섬기면 1등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마음속에 그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1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